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 그리고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2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어서 31절로 32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추석과 우리가 맞게 되는 설날입니다. 추석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라고 말하면 설날은 축복하는 복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봉천의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도 그러했고 우리 민족에게도 그러했듯이 이 명절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과거는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족이 지금 이 시간이 있기까지 지나온 삶, 과거의 삶, 그 가족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나온 과거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바로 명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현재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이 꼬맹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우리의 자녀들도 생각하면서 미래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시간. 그래서 명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명절을 앞둔 시간에 오늘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말하기는 우리 봉천의 성도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큰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귀가 어두운 어느 할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매 주일마다
가장 먼저 교회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할머니가 귀가 많이 어두운 것을 알고 있던 목사가 아니 저 할머니가 설교를 알아들을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제 귀가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가 또 묻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왜 늘 맨 앞줄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며 설교를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온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난 뒤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관한 달콤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인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며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고백을 그 할머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아듣지 못해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의 자녀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설 명절을 보내며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딱 와 닿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모였다고 다 함께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같은 밥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멀어질 수 있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복을 나누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호기심 많은 사람이 과연 원숭이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이 있는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방 안에 철판을 깔아놓고 거기에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잡아다 놓고 그 철판 밑에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불이 달가워집니다. 뜨거우니까 이 어미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품에 안고 그 철판 위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그 뜨거움을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원숭이에도 모성이 있구나. 이제 아빠 원숭이하고 아기 원숭이를 똑같이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또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철판이 달구어지는데 아빠 원숭이는 아기 원숭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기 원숭이를 철판 위에 딱 깔아놓고 거기 위에 앉아서 견디고 있더랍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 우리 생각에는 잘 안 맞는 모성과 부성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요즘은 아빠들이 오히려 엄마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 아빠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가정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가정이 되면 우리 봉천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크게 아멘할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이 지켜지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말씀은 이삭의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는 우리 알듯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죠. 에서가 큰 아들 장자였습니다. 동생 야곱을 먼저 축복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의 말씀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에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말을 듣고 에서가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의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가정의 상처가 아니겠는가? 가정의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유대교 랍비인 예수벤 지라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아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어머니의 축복은 그 가정에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 혹시 우리 가정에는 축복받지 못한 내 아들, 내 딸의 절규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잭 프로스트의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 학교라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잭 프로스트는 목사입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후반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중에 처음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았지만 훗날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가 늘 존재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업군인 출신이었는데 늘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웁니다. 아이들 머리도 짧게 만들고 그런 아버지 모습에 늘 방랑하던 잭 프로스트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마약을 파는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도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맙니다. 그가 집을 나간 1년 동안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프로스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1년에 400번 이상 그 아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었지만 친밀한 가족의 관계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의 교인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문득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느끼지 못했던 친아버지와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책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면 그 주인공을 늘 탕자로 생각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잭 프로스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품은 아버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버릇없이 아버지를 대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를 품으셨던 아버지의 그 모습, 화가 렘브란트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그 모습,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 때문에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회복, 그 가운데 잭 프로스트는 그의 삶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분명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병고침을 받는 자리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장소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또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봉천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두 회복된 사람들이 만나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봉천의 성도들의 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애정어린 접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입을 맞추며 그의 아들의 향취를 맡으며 그 아들을 위해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늘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머리 위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등 뒤에 손을 얹든지, 소위 말해서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 자녀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으셨습니다. 그들 위에 뭘 하셨습니까? 안수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만져주시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과 같은 애정어린 접촉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의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지 의사, 과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책에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이 있다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뭘까요?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의 3분의 1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뉴욕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인 크리그 박사가 말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안수의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안수를 하는 목사와 안수를 받는 성도들 사이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두 손을 얹어 축복할 때, 지금 내 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가고 있구나, 막 그러면서 안수를 했을까요? 그런 거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냥 손을 얹은 겁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며 안수했을 겁니다. 그때의 잘 되라는 축복의 기도는 물론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면서 산소의 양도 많아지면서 안수하니까 좋은 에너지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환우들에게 안수하여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도우려고 때때로 안수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그냥 손만 얹는 게 아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저도 가끔 특별 기도회나 송구 영신 예배 때나 집회를 인도할 때 안수를 하면 그런 걸 느낍니다. 때로 많은 분들을 안수하다 보면 어깨와 목이 얼마나 뻐근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냥 손을 들고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교인들을 축복한다는 것은,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아픔이구나. 기도하면서 적어도 목사가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일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목사들은 스스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손길을 인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겠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가정마다 꼭 추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내석에 설 명절에 추도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구들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명절 예배문에 따라 추도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십시오. 가정의 어른께서, 그 가정의 믿음의 연장자께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애정어린 접촉으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마음에만 품어두지 말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축복의 말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나온 사회가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의 사회를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저도 그렇고 아마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한 책이 있는데 존 스트랜트와 게리 스몰로가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꼭 말해야 되나? 내가 꼭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아니지. 내 마음이 그러면 말 안 해도 되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가? 너 1등 해라, 성공해라, 공부 잘해라. 그 말 아닐 겁니다. 너는 소중한 아이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또 하나, 엄마는,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 너 참 수고 많구나. 아이들은 결과보다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그런 말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마디 자녀의 인생을 세우는 축복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은 결국 말로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입술로 축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커가면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직도 하고 장가를 갈 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도 축복을 말을 해주려고 해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 바로 직전에 신부 대기실에서
딸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려고 싶지만 바쁜 신부는 엄마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는 입술로 많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가정에 소망을 두고 축복을 말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엎드려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정말 축복하기 원한다면 내 자녀의 무릎 꿇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며 내 자녀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녀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 참 귀하구나. 너 참 수고 많았구나.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아들도 잘 키워서, 저는 목사 아들이 또 신학대학을 가면 정말 아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다 신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과 계통으로 대학을 가서 목회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때로 제 친구들이 목사 만들고 또 사모를 만들면 정말 제대로 목회를 했구나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도 신학대학을 가서 지금 어느 교회 수련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을 둔 목사입니다. 이제도 교회에서 목회 수련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그 아들 전도사님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참 힘이 드네요.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는 것도 힘이 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힘이 들고 돈을 버는 것도 힘이 들고 생활비를 구하는 것도 힘이 들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그 아버지 목사,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어 왔단다. 아빠가 공부할 때도, 아빠가 예전에 목회할 때도 잠 못 자고 일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킨 일을 다 하고 그렇게 공부했단다. 그러니 아들아, 열심히 하거라. 그런데 그 뒤에 그 아들이 다시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빠, 저는 그냥 너 힘들겠구나, 이 한마디 말 듣고 싶었어요. 그때 제 친구 목사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구나. 그 격려의 말, 아빠도 그렇게 살았단다, 그 말이 아니라 너 참 힘들겠구나, 너 참 수고하는구나, 그 한마디 말이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단다, 나 때는 말이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아프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둘째로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세 번째,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불문율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빠는 이렇게 살았단다, 엄마 때는 이렇게 살았단다. 소위 말해서 라떼라고 말하죠. 나 때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너 정말 귀하다, 너 정말 특별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27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들을 가리켜 밭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또한 그의 아들들 요셉을 축복할 때 그들은 현재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겁니다. 너가 지금은 그렇게 풍성하지 않지만 너의 미래를 내가 축복한단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 같은 믿음이 아니다고, 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나 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언어들이 그 자식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의 자녀들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너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 그냥 다 때려쳐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 그런 말들이 내 자녀와 내 가족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예언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부간에도 당신하고는 절대로 못 살아라고 말하는 그 쉬운 말들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살면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살 마음인데,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서로에게 힘들고 화가 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걸 지킨 것이 저의 가정에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 한마디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 자녀들을 향하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때로 마음이 아픈 것은 저도 묵뚝뚝한 사람인지라 제가 가족들에게 사랑의 말을 잘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평생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정말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에게 당신은 저에게 꼭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 말을 못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와 살아왔던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아직 못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고 싶지만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뉘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면 조금이라도 뭔가 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느 날 D-Day로 잡고 오늘은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리라 생각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는 순간 이미 아내가 화장실 청소해 놨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어야 하는데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당연하셔서 하나도 놀라지 않는데, 제가 가서 많은 설거지는 아니지만 커피 먹고 빵 몇 조각 먹고 조금 접시가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제 아내는 왜 내가 설거지를 했는지 모를 겁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다시 태어나도 또 만나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첫째 딸을 바라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딸로 자라온 큰딸, 그래서 말 못할 상처로
부모의 속을 태운 것만큼이나 자신도 아팠을 딸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딸이 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딸을 바라보면서 언니 때문에 늘 참고 양보하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쓰임받는 딸이 되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딸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로 자라주어서 고맙다. 딸들아 고맙다. 이번 명절에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때로는 가정의 아픔과 차마 남에게 말 못할 안타까운 사연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가족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의 미래를 보고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보며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존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 세상 다 깨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깨어지지 않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봉천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봉천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천의 모든 가정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만사 형통한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봉천의 식구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들 가운데에는 때로 가정에 많은 후회를 갖고 많은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깨어지는 아픔을 갖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후회는 늦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은 늦지 않았음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것이며 지금부터 다시 세워질 것이며 지금부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했던 모든 일들이 내 가슴 속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기 이전에 사별의 아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특별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이 되었지만 함께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외롭게 홀로 지내는 우리의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가정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달래주옵시며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자녀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귀한 예물과 우리의 헌신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봉천의 성도들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궁핍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